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메말라지는 거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간다는 뜻이지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고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 감사할 겨를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사가 없었어요. 천국 가면 그때부터 진짜 감사할 거다. 여기서는 사랑이 없었어요. 천국 가서는 진짜 사랑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천국 가서는 진짜 기뻐할 거다.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나와 천국 가는 나는 똑같은 나거든요. 내가 천국 가요. 여기에서 이 마음 가지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가 없으면 천국에도 감사가 없어요. 여기서 사랑 못했으면 천국에서도 사랑 못해요. 우리는 일관성이 있는, 연속성 있는 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이란 뭐냐?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그 천국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명의 문둥병자와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앞에 있는 대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감사 사라졌으면 당신은 지옥을 사는 걸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기도 하고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비유를, 나병 환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아주 모양이 흉측해지는 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은 감각이 죽는 병이죠. 아픔이 없는. 그런데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인정사정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우주마음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답다 할 만큼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럼 부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부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할 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이것이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는 한 몸 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구나.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줘야지. 저 사람이 괴롭구나. 내가 괴롭지 않게 해줘야 되지. 똑같은 것을 느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같은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나병 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못 느껴요. 누가 아픈데도 난 느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못 느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이겠냐고요. 나병 환자지요. 이 세상은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살아가느라고 급급하느라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나, 우리 가족, 나, 내 자식, 나 이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마음 가운데 긍휼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각도 잊어버리고 감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은 몸이 되었어요. 이것을 치료함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을 만나야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는데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병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이야기죠.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벌써 4번째인가로 만화 영화로 한 2번 나왔고요. 영화로 또 2번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근데 미녀와 야수 이야기는 우리들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성이 있었죠. 거기에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생긴 왕자님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마녀가 살짝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워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가 마녀로 변해서 저주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자를 야수로 변화시키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건으로 바꿔버린 거죠. 뭐 그릇으로 만들고 주전자로 만들고 무슨 가구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장미꽃 한 송이를 주면서 이 장미꽃 꽃잎 떨어질 때까지 이 야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법에서 풀리고 못 만나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사는 거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야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1살까지예요. 21살까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랑 고백을 받으면 마법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죠. 주인공 여자의 아버지가 우연히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서 그 야수에게 붙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딸이 아버지 찾으러 갔다가 사정을 알고 자기가 대신 들어갈 테니까 아버지 놔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놓고 그 여자가 그 성에서 살게 되죠. 성에서 이 야수가 어떻게든 여자의 마음을 받아보려고 좋은 방도 주고, 책을 좋아하니까 막 큰 도서관도 선물로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 여자가 도망을 치다가 늑대를 만나서 막 죽임을 당하는데 야수가 상처를 무릅쓰고 도와줍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변해요. 나중에 성 사람들이 이 야수를 죽이러 올 때 이 여자를 구해주면서 이 야수가 죽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야수를 향해서 당신 진짜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순간, 그때 왕자로 변해서 함께 행복하게 산다 하는 옛날 얘기. 이게 더 재밌지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린 다 야수예요. 흉측해졌어요. 우린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야수가 아니에요. 우린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인데, 우린 이런 저주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야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노라. 너희들의 병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고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좀 읽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주님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상태를 알고,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고, 나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야수와 같은 이런 아주 흉측한 자기를 알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요 부르짖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답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답 찾는데 우리는 명수들 아닙니까? 주님 누굽니까? 예, 주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딱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갑자기 생소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꽉 막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누구지? 정답을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 가운데 꽉 오는데요, 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난 누구야?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들이 고백하는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넣어서 주저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 말고 진짜로 만난 예수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아세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요, 라 베르나투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주님, 당신 누구세요? 당신도 알고 싶어요.
그냥 기도요. 여러분 10시간을 기도하면 무슨 10시간 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내 성경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주님 이렇고 저렇고 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주님 당신은 누구세요? 절대적 타자의 모습,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내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많이 설교했다고 하고 성경도 읽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당신 누구세요? 당신 좀 알고 싶어요. 주님 누구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요새 제 기도 제목 이거 하나예요. 주님 누구세요? 당신 누구셔요? 여러분 영국에 쾌직 사경회가 있거든요. 쾌직이라는 지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세요? 만나셨어요? 정답으로 얘기하지 말고 주소 들은 거 말고 성경 공부를 한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났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진물이 계속 흘러요. 그냥 손가락도 떨어져요. 그냥 귀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래요. 제사장에 갈 때는요, 제사장이 이 사람 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치료가 돼야 가죠. 근데 그 말 듣고 그냥 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따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독자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이해하고 나무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묻지를 않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일주일 동안. 그때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묻지를 않아요.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핑계가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질문이 없어져요. 이해만 남아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나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주님의 말씀 듣고 막 가는 가운데 보니까 점점 더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졌네? 나았네? 널 보니까 나았어. 자네도 나았어. 우리 다 나았네? 그리고 나서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고 9명은 갔대요. 한 사람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9은 어디 갔냐? 하고 찾아요. 9이 어디 갔느냐라고 찾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은 망두간 것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들, 이것들이 말이야 다 가버렸구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9이 안 왔어? 너만 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너희들의 진짜 치료가 안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지금 반만 치료됐는데 더 치료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치료받지 않고. 저는 이런 뜻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자,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치료된 겁니까? 아니요.
병에서 나오면 다 치료받은 겁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장 다닐 수 있으니까, 가족들 만날 수 있으니까 깨끗해진 겁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도 안 걸리고 우리 깨끗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셔요? 여러분 집도 있으시잖아요. 행복하세요? 가족들하고 항상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직장이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럼 행복하세요? 아니거든요. 아직 치유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해졌지만 겉모습은 치료된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아직 치료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치료가 안 끝났어. 겉모습으로 너희들은 회복된 게 아니야. 진짜 회복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진짜 회복은 너희들의 영이 회복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겉모습만 지금 회복된 거야. 더 회복되어져야 돼. 어디 갔어 이것들? 내가 진짜로 회복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진짜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야 돼요.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먹을 걸 갖다 주면 그 먹을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주면 못 먹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뭐 밭을 일구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병에 걸려서 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다 혹시 길을 가다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다가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지나가야 돼요. 침을 뱉고 지나가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태, 그들의 마음에 상처 입은 상태, 고통 속에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를 고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치료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의 치료도 치료지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치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9명이 참 예수님이 고쳐줬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표현될 때 감사해요. 주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감사가 표현되는 순간 그때 그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면 감사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감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조건적으로 뭔가를 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감사와 감사로 연결되어질 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으면 불평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으면 내가 가는 길 자체가 그 인생이 되지만 감사를 했을 때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뭐냐면 운명의 길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요. 잠도 더 잘 자더래요. 감사하는 사람 잠도 더 잘 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기쁨도 넘치고요. 감사한 사람은 항상 일을 활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나중에 가장 더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우리 속에는 작은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터쳐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터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터쳐나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듣고 터쳐나올 때 방향이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방향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될 미래의 운명으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고,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누가 원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이게 치료예요. 이게 치료예요. 이렇게 치료될 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회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시잖아요. 걱정도 좀 있으시죠. 불안함도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 대로 안 돼요. 내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적당히 대충 이끌어 가시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맡기시고요. 감사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안호성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내 생각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속에 작은 소리로 올라오는 그 감사의 소리를 우리가 그걸 듣고 그 감사를 토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